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함께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얼마 전 TV를 보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몇 년 전 영상이기 때문인데요. 그걸 알면서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것이 불과 1년여 전인데 이렇게 익숙해져 버렸구나.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잘 기억이 안 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계적인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겁고 또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서도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서도 이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 익숙해진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이전에 그곳에서 살던 민족들이 자신들이 살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는 동안 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을 가장 어렵게 하던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무려 4,000명이 죽습니다.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은 다시 전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 묘안을 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전쟁터에 같이 나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언약궤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면 이스라엘의 망신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망신인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놔두시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가
높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언약궤를 실로에서 매가지고 오고 함께 전쟁터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온 이스라엘이 떠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대패를 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언약궤를 메고 갔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을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어찌 되었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대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다 듣기도 전에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놀라서 넘어지면서 숨을 거둡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굳건히 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나면 대부분 블레셋이 유리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그 전쟁으로부터 20여 년 뒤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헛된 이방신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면 주님께서는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청종합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은 블레셋군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번에 이기면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군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당연합니다. 20년 동안 거의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번제가 다 맞춰지기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블레셋 군들이 진격을 해 들어오는데요, 진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들의 머리 위로 예상하지 못했던 큰 우레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우르르 꽝꽝 했을 때 그들은 신이 노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신이 이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혹은 나가봤자 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미 사기가 바닥인 상태에서 왔던 블레셋군은 얼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부터 그들을 추격해서 뱃갈 아래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세운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또한 그들이 빼앗겼던 영토도 계속해서 되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지는 데 익숙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기는 데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환점은 바로 이 전쟁이고, 그 전쟁의 핵심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네셀 고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실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하나가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병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졌었는데 이번에는 이겼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역학관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겼지? 이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지? 여러분, 제가 병사라면 이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엘리였고 지금은 사무엘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둔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예민하고 섬세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레가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순간 그들이 혼비백산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야, 일이 되려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연적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일이 너무나 순조롭게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전과 달라진 자신들의 모습에 흡족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였었는데, 이번에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한 마음을 품고 힘을 내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었지라고 자신들의 변화에서 승리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보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나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를 알고 있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신의 리더십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긴 겁니다. 또한 그가 보기에 우레가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그들의 머리 위로 우레를 떨어뜨림으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마음을 모으고 있었던 것도 우연이 되어진 것이나 사람들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색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이건 우연이야, 이건 리더의 몫이야가 아니라 리더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놀랍죠?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지도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하는 바른 방향을 잡고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새벽마다 나누었던 역대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장인 역대하 36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남유다의 멸망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뒤 수십 년 뒤에 있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하 기자는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국력이 강력했기 때문이다, 혹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잘못된 외교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혹은 어떤 왕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는 거죠. 그는 고레스 칙령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거나 고레스 왕의 여유나 고레스 왕의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 기자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력을 운운하고 선택을 운운하고 외교를 운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마저도 감동시킨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력이고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럼 평안해지면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는데 죄, 징계, 회개, 회복,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돕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한심하게 보입니다.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몇 번이야, 아니 5년 10년도 아니고 이게 몇 년이야 하면서 이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야, 신앙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그들은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원인을 찾고 사람에게 가서 풀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자신들을 책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했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실력과 이를 통한 기본적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어려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 제가 제자리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 회복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과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까지, 여기 경계선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정도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 지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뺏기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승리했고, 가까스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완승을 했으며 빼앗긴 것이 아니라 되찾고 넓혔다라고 하는 거. 야, 하나님께서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까지 완승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이죠. 세 번째 개념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죽음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20년 동안 넘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지키심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은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전 세계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이로 인한 사망자를 계수할 때 비교할 것은 100여 년 전의 스페인 독감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와 어려움을 말하고 싶을 때에는 90여 년 전에 있었던 대공황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한국 경제가 무척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97년에 IMF가 아니라 아마도 올해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아마 쓰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병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전염병 속에서 90여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1년을 지내고 지금 이 시간 마지막 예배를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쓰기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참여한 덕이 큽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보다 올해 1년 동안 꾸준히 보였던 대부분의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훨씬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신나는 것도 아닌데 해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판단을 해낸 지도자들의 목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확진자의 동선을 빨리빨리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IT 기술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 원인을 생각하다가 저는 옛날의 한국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1945년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광복을 맞이했을 때, 그때는 한국이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나마도 5년 뒤에 있었던 3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그나마도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처참한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은 그냥 거름더미에 던져진 갓난쟁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채 수십 년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름더미에 던져진 것 같았던 이 어린아이를 왕후의 자리로 올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정말로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를 차츰차츰 만지시고 성장시키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셔서 여기까지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 해 동안 지키신 하나님, 또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나눌 고백은 에베네셀의 고백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상의 변화가 생겨나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이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에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라고 하는 말이 받는 것이 앞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승을 거두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받은 피해가 너무 커서 그 뒤로 한동안 못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그렇게 모든 구절이 아니라 12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 전쟁의 승리 앞에서 지도자 때문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우레가 떨어졌던 사건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고백을 했을 때, 에베네셀의 고백을 한 나라 사람들이 함께 붙잡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네셀 고백을 붙들고 있는 민족을 이겨낼 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던 중에 자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셨고 내가 하는 곳마다 주님 보고 계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거기를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외삼촌 집에 갔더니요, 너무너무 지독합니다. 딸 둘을 주고서 14년 동안 무료로 일을 시키고 그 뒤로도 최대한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꿉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치사함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도를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한번 나름대로 머리를 썼다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머리를 썼던 것에 대한 쓴맛을 봤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라반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베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도 보시고 외삼촌 라반이 하는 것도 보실 거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에 합당한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라반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감출 수 없고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도를 걷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섭섭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과거에 했던 베델의 고백이 외삼촌 집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그의 마음을 붙들었다는 것이고, 그가 세겜에 가서 또 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다시 베델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의 고백이 지금의 나를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야곱을 붙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리고 침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때 전투에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미스바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했습니다만, 그때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도우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우실 거야. 그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이 쫓겨갔으니 이번에도 블레셋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 에베네셀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블레셋이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겸손의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저벅저벅 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는 동력이 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 교회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변수를 이기고도 남을 만한 상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고백과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이 모든 변수들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넘고도 남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베네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복된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기는 습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은 실력입니다. 실력자는 성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 고백은 능력입니다. 지금까지의 은혜를 고백할 때 앞으로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에베네셀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베네셀 고백으로 내년에도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